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1035쪽입니다. 자, 찬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너희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까? 나는 복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서는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성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복이 없는 자인가? 그러면 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우쳐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에서 축복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명령합니다. 얘야, 너는 복이 있느냐? 너는 복이 없느냐? 네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면 성소로 들어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가? 우리는 내 눈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떤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으로 들려줬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가?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여호와의 음성 들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혀는 불이다. 네가 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너는 이웃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말씀에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부변하게 대해서 내 역효과가 돼서 하늘의 징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의 짐승들을 보아라. 그들은 과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가? 어떻습니까? 세 종류의 우리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짐승들을 보면은 파수꾼들은 소경들이요.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진정한 소경들이라면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이 진정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내 눈이 바로 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다면 나는 여기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벙어리가 아니고 나는 파수꾼의 무대한 벙어리 개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물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말씀만 하다가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라면 얼마든지 하면은 내 마음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동떨어지고 무관한 얘기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인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인간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민들아,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린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유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기근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에 뽕짝 트로트,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침체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 육신의 아니란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징계를 내리면서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들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민들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돼야 되는데 세상 소리만 듣기에 급급하니까 나는 발전이 없고 복이 없는 자가 아니겠는가? 답답합니다. 오직 내가 답답합니까? 아버지께서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 56장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파수꾼들은 소경들이라.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들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선포한다면 하늘의 징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름다운 말씀 주신 것입니다. 만민들아, 들어라. 성도들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변해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구원합니다. 과연 구원은 누구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구원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구원 얻었다, 구원 얻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 얻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것입니까? 믿음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들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외칩니다. 믿음하면은 오직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서 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숙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병을 못 고치고 사탄마귀를 몰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네가 원했던 것도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말합니다. 오직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깨달아서 오직 회개하고 하늘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러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름은 진정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세 권 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네 이름 곁에 무슨 말이 써 있을까?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을까? 나는 얼마나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는가? 나는 이 땅에 유여무야 살았다면 너는 파수꾼이 무슨 파수꾼입니까? 너는 소경인 파수꾼, 또 짓지 못한 어리석은 파수꾼. 그래서 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만 보고 네 자신만 보고 살아간다면 너는 탐욕이 가득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탐심, 탐욕. 인간들에게 그 탐욕만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욕심, 탐심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항상 불행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남이 꼭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배우고 잘나야 되고 그 탐심 때문에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운다면 그 중에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만족하게 살아갑니까? 근심, 걱정, 고통 다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순조롭게 내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면서 가시밭길을 가면서 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면은 너는 벌이 개요, 짓지 못한 벌이 개요, 너는 소경이 개요, 오직 네가 파수꾼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행동이 변화되라.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 자신을 변화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탐심 욕심 버리고 비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면 나는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야무야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다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주님 앞으로 왜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아름다운 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서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다면 한 주일 동안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부터 뭘 하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메타노야, 메타노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연 이렇게 고라로 우리를 때린다면 내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 불려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순진한 종아,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의 한마디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우습게 하니까 코로나로 징계해서 지금 큰 교회들을 보십시오.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49명씩 들어 앉아 있으면 어찌 됩니까?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러면은 오직 그렇게 비었을 때도 우리 파수꾼들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에 시작되면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 탄압한다. 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겠습니까? 종교를 탄압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작은 가슴으로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내 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작은 가슴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계산하지 말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2절 중반절을 보니까 네 손을 금하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손이 죄를 진다면 네 손을 하나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백성이 된다면 너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기에. 그래서 오직 하면 손은 잘라버리고 너는 영원히 천국으로 아버지 보러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살아서도 주님을 모시고 가면 거기가 천국이요. 내 영혼이 분리돼서 내 영혼만 주님 곁으로 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된 생 살기 위해서 더욱더 내 손을 함부로 돌리지 말고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내 가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시편 1편에서 3절의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왜 아픈데 돌려대겠습니까? 악인들하고 하지 상대하지 말아라. 너는 한 번만 악인들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상대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만나면 너는 상처받고 네가 실족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받고 거뒀달라면 속까지 다 줘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오직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동해의 대상이라 기도의 대상. 오직 성령님이 일하셔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돌려놔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 행동 하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시기 전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처럼 고도의 기도, 도고의 기도, 무릎 꿇고 땀이 흘리면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재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땅에서 화려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께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남 탓만 하고 남 원망만 하고 오직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만 받으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또는 복을 받을 자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바른 길을 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정정당당하게 힘차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대적들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머리도 좋고 얼마나 그들의 힘이 좋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한테 찾아오는 병만이겠습니까? 죄악 때문에 내 안에 병이 들어온다면 내 죄악을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남들은 왜 다 잘나고 똑똑하고 왜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약해서 병에 시달립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이 없는 자들을 보면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귀가 있어야 듣고 또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복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은 복이 있는 자, 보를 것을 바로 보고 들을 것을 바로 들어야만이 복이 있는 자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복이 있느냐? 너는 분별할 줄 알아라.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찮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변찮은 마음이 돼서 아버지를 근심시킨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28절을 보시오. 복이 없는 자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했을 때에 사탄 마귀는 느닷없이 와서 우리의 시험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면서 사탄 마귀는 바로 와서 시험합니다. 빵이 돌되기 빵이 되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보다도 우리는 접붙인 가지인 인간들이, 약한 인간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분별도 못하면서 그걸 갖다 이겨나가겠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비밀을 맡은 자다. 오직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서 66권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비밀을 맡은 자답게 당당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즐겁게 사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가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